베델교회 여름학교에 한번 와보시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이 베델교회 여름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주시죠. 저 광고 봐라. 요즘 저런 광고 누가 봐. 에휴, 답답하다. 답답하시다고요? 베델교회라면 답답함이 가라앉고 속이 뻥 뚫릴 거예요. 속 시원하게 하나님과 연결하는 베델교회 청소년부. 아우, 오늘 바닥이 너무 차다. 응? 추운데 애들이 고생이나 하는지 뭐. 추워. 여보, 부모님께 베델교회 좀 소개해드려야겠어요. 따뜻하게 하나님과 연결하는 베델교회 청소년부. 너 만나고 울고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가란 말이야. 가라고. 가. 조용하게 하나님과 연결하는 베델교회 청소년부. 믿음이 장난 아닌데? 베델교회 청소년부 여름학교에 한번 왔을 뿐인데 올 여름도 믿음 충만하게 하나님과 연결하는 베델교회 청소년부. 무제한으로 하나님과 연결하는 베델교회 청소년부. 얼큰하다. 얼큰하게 하나님과 연결하는 베델교회 청소년부. 베델교회하고 얼큰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빵 터지게 하나님과 연결하는 베델교회 청소년부. 홍보 촬영이 언제 끝날지 궁금하시다고요? 일단 베델교회 여름학교에 한번 와보시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도대체 하나님과 몇 번이나 연결하는 거야? 이제 그만. 네, 직접 오세요. 직접 오세요. 끝. 베델교회 청소년부.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산 베델교회 중동부를 섬기고 있는 나정주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 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책상에만 꼽아만 두고 또 그냥 다니고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펴서 읽고 또 지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시고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먼저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들어 코로나가 갑자기 증가하는데 아이들이 각자의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건강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곧 중2 친구들의 기말고사 기간이 다가옵니다. 많이 떨지 않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가올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목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힘을 더해주시고 중2 친구들에게 은혜와 감사 풍만한 시간이 되도록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은혜 더해주시고 아이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 7절 그리고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벌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들을 주실지를 여러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우리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전에 먼저 영상 보고 시청하신 후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잘하고 있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태용이는 S라서 마지막에 상대 선수들이 붙을 거야. 자, 그간 컨디션 난조가 있었지만 마지막 공은 백호에게 준다. 이 경기가 마지막이기도 하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것 너희들도 알지? 나 믿고 마지막 공은 백호에게 맡긴다.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그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파이팅! 마지막 공은 백호에게 맡긴다. 알겠어? 나는 어느 쪽을 따라가야 하나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 시간을 통해서 가나안의 정복 정쟁을 준비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필승 전략이라고 할까요? 이런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가나안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지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을 때 여러분 가능하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극히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면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시험 기간과 주일이 겹치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나요? 목사님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 봤지만 보통은 시간이 가고 세대가 흘러가면서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무엇이 더 심하냐면 학원을 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경향들이 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공부를 하고 또 빠진 보충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학원을 가던 독서실을 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믿는 믿음, 그죠?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과 별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또 이런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오늘 또 적어도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믿음은 믿음이고 내 삶은 삶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특별히 이런 환경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끌려다니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또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면서 또 사는 우리의 또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은 여러분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가 믿어드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했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을 그 사건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 땅은 그 당시 최고의 성으로 여러분 난공불락의 여러분 성이었죠. 전투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몇 가지를 여러분 비교해 볼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렸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은 표로 조금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우리 앞에 보면 첫 번째로 군사력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전투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조건이 되겠죠. 먼저 가나안 족속은 전쟁에 능한 족속이었고 거기다가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특별히 성이나 요새를 빼앗기 위해서는 공성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공격하는 쪽이 여러분 수비하는 쪽보다 훨씬 불리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이기려고 하면 그 공격하는 쪽이 전투력이 막강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게 되면 수비하는 여리고 성 쪽이 이 가나안 군대 쪽이 훨씬 더 전투력도 앞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굳이 수비를 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파할 수 있을 정도로 저들의 전투력은 막강했어요. 거기다가 신체적으로도 가나안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다 우세했죠. 우리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낄 만큼 저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었어요. 예. 이게 첫 번째로 크게 차이가 났던 이 전투력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무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쟁이니까 또 무기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 시대가 농경기에 해당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무기라고 해봐야 뭐 곡괭이 낫 이 정도인데 아무래도 뭐 기껏해야 뭐 칼이나 방패 정도 뭐 그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은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있었기 때문에
최신식 그 철기 어떤 그 병거들이 아마 둘러 진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마병들도 있고 마부대도 있고 이래서 여러분 정말 싸움의 격차가 이런 전투력과 무기만 봐도 여러분 상당하게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군사 전략이었어요. 그죠? 좋은 군사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다소 전투력이나 무기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전략을 통해서 충분히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죠.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공격해 올 것을 여러분 대비해서 수비 전략을 택했어요. 다시 말하면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공격하지 않는, 그러니까 수비로 형태로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출입하는 사람이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을 정도로 두꺼운 문으로 걸어 잠근 채 공격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완벽한 수비 형태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방법은 너무나도 완벽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친구들은 이 전쟁을 여러분 전투력과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쪽이 승산이 있을 것 같은가요? 보통은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정말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누가 이길까요? 이런 것들을 길 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만약에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거야 뭐 당연히 당연한 거겠죠. 가나안 땅에 승산이 있다라고, 승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여러분 완벽한 수비 전략으로 여러분 나왔어요. 그랬던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제목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죠?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작전. 네, 맞습니다. 아주 이상한 작전으로 여리고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어떤 작전으로 여리고성을 공격하라고 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언약궤를 들고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그죠? 엿새 동안을 돌아야 했어요. 이게 첫 번째였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 7바퀴를 돌아야 했고요. 이렇게 7바퀴를 다 돈 후에는 나팔 소리와 함께 어떻게 했어요? 크게 소리를 질러야 하는, 네, 이게 전략이었고 이게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뭔가 가나안 땅의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그들의 방법과는 뭔가 차이가 있어 보이죠. 네, 차이가 많아 보여요. 아니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이상한 군사작전이 여러분 또 있을까요?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그 지방에서 성을 공격할 때의 어떤 일반적인 방법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도 알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극 드라마 같은 데서 보게 되면 그런 전쟁의 요소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한번 우리가 조금 잠깐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방법으로는 성벽을 타고 이런 거 봤잖아요. 사다리로 막 갖고 가가지고 성벽에 댄 다음에 군사들이 막 올라가죠. 그런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네, 성벽을 타고 넘어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성문이나 성벽을 이런 두꺼운 나무 같은 것들로 이렇게 쳐서 무너뜨려서 돌진하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었죠. 또 세 번째로는 성벽 밑에다가 여러분 굴을 파는 거죠. 이렇게 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아래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것도 일반적인 방법인데 그 성을 병력이 많으니까 전투력이 막강하니까 그 성을 마치 고립시킵니다. 에워싸서 식량들이나 이런 물자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예 에워쌉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이든 이틀이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겠죠. 예, 그러면서 백기를 들고 나오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이도 저도 볼 거 없이 우리가 전투력이나 뭐 이런 뭐 무기나 이런 부분에서 압승을 우리가 우위했기 때문에 그대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런 전투력으로 여러분 밀어붙여서 또 승리하는 그런 이제 방법들이 있었어요.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들은 흔하게 우리가 나와 있는 병법서나 뭐 전술서 같은 데서 나와 있는 전술이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전투 방법들을 취하면서 전략을 취하면서 공격했던 것들을 방법들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이런 방법들을 써서 공격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런 일반적인 군사 방법들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상한 군사 작전을 펼쳤다라고 하는 거죠. 오로지 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군사 작전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방법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행진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와 그리고 여러분 함성 소리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방법과 이 세상이 어떤 흘러가는 그 가치관과 그 방법대로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들이 군사작전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순종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상식적이지 않고. 왜? 그런데 어떻게 이 방법대로 군사작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여리고성을 여러분 몇 번 돌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나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그쵸? 날마다 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스라엘의 진영의 상태를 여러분 동태를 파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성 아래서도 위에서도 쳐다보고 병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이 무슨 그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다 알아봤을 거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알아봤는데 어제도 돌고 오늘도 돌고 성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내일도 돌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만한 그 성 주위를 돌만한 곳에다가 군사들을 매복해서 만약에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한순간에 기습을 해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다라고 한다면 전멸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저번 주에도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얼토당토 안 하는 이 군사작전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맞나요? 예, 목숨을 걸었어요. 많은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했을 거예요. 이러다 우리 다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앞선 리더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하루에 한 바퀴씩 계속 돌았던 거예요. 믿음을 다해서. 믿음이 들어간 거죠. 그렇게 마지막 날까지 7번을 돈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를 질러라 라고 할 때 와 라고 질렀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랬더니 이렇게 소리 질렀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단 한 번의 전투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을 돌고 소리만 외쳤을 뿐인데 그 당시 최고의 성인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많은 그 지질학자와 그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터를 여러분 조사해 보니까
무너져 내린 그 성의 위치가, 성벽의 위치가 보통은 우리가 공격을 하면 뭐 미사일을 쏘던 아니면 뭐 활과 방패로 뭐 성을 무너뜨리던 바깥에서 안쪽으로 무너지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벽의 위치가 안쪽에서 바깥으로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역사도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작전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성 주위를 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아마 계속해서 저들을 동태를 파악하면서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이 큰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을 돌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돌고 있지? 키득키득 거리지 않았을까요? 오늘도 돌고 내일도 돌 것인데 계속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저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날마다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었을 거예요. 그 당시 전쟁은 민족과 민족 간의,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기도 했지만 여러분, 신과 그 나라와 그 다른 나라가 섬기는 그 신들 간의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신들 간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의 나라들이 섬기는 그 나라의 신과 하나님과의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꼭 반드시 이겨야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마치 하나님에게도 손가락질을 하고 하나님을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엇으로도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고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 사건을 두고 우연이다, 거짓이다, 그 당시 지형의 변화로 생긴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말들이 많아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 6절과 7절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 때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를 보면 제일 먼저 무엇을 메고 나갔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갔다라고 나오죠. 예,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니까 나팔 소리를 길게 울린 후에 여러분 소리를 외쳤다라고 나오고 있죠. 여기서도 나팔 소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바로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먼저 앞서서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 방법을 치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이 전쟁을 나가주실 때에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까지 손가락질하고 하나님까지 비웃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이 싸움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이 전쟁에 나아가시니까 여러분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여러분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여러분 싸우면 여러분 이 전쟁은 여러분 100전 100패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맞겠죠. 내 힘으로 한들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앞서서 하나님 이 싸움을 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앞서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럴 때 그 싸움은 100전 100승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을, 이 믿음을 여러분 믿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비춰본다라고 한다면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요. 그저 그런 신앙으로 그냥 대충대충 여러분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믿어드릴 때에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앞서서 여러분 공부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여러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럴 때 우리가 세상도 정복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또 여러분들을 그 각 처소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사용하시는 귀한 인생들로 또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세상에 수많은 풍조와 가치관이 물밀듯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내 안에 기준 삼아서 오늘 여호수아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치관으로 전투에 나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살아가고 또 우리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뤄가시고 그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공부도 또 우리 대학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분 정도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세상적인 방법과 기준과 또 하나님 세상적인 그 가치관과 풍조들이 하나님 물밀듯이 우리들에게 쏟아져 가고 있는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닮아감이 아닌 또 세상을 따라감이 아닌 세상에 그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하나님 대충 믿어드리는 하나 우리 친구들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걸어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 정말 두렵고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불안감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그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드리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전쟁에 나아갈 때 온전히 그 전쟁도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앞세워 공부하고 하나님을 앞세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귀한 하나님 우리 세상의 하나님의 리더들로 다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인도 그 충만하심이 오늘 특별히 하나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또 학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도 정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와 학교와 가정과 또 우리들의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